오늘 본문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은 거짓 교사와 구분되어지는 참 교사로서 디도에게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내용들을 앞서 2장에서 다 이야기한 후에 3장 전체적으로는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성도는 어떤 의무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들이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리고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이야기한다면 모든 성도들, 곧 직분자든지 직분자가 아니든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사는 자가 아니고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기억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1절과 2절에서 권세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자에 대해서는 복종하며 순종하며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라고 함으로써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분명히 알고 법을 지킬 뿐 아니라 그 법이 온전히 행하여지도록 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권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뿐 아니라 그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권세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 라고 함으로써 소극적으로는 비방과 다툼을 그치지만 적극적으로는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야 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미에 기억하게 하라 라고 함으로써 이것은 네가 새롭게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가르친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전달받은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가르쳐왔던 것, 곧 처음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그레데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에 그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3절부터 8절에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의 시작은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소금과 정욕과 행락과 악독과 투기와 가증스러움과 미움을 가지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 7절에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그 대조를 우리가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고 그렇게 대조해서 이야기했던 성도의 이전 삶과 성도의 현재 삶의 비교와 연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전혀 다른 자로 바뀌어졌다. 그렇다면 바뀐 자로서 마땅한 행실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됐는가? 4절에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통하여 곧 우리 구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5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의롭게 행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신 바로 그때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깨끗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했다면 우리가 의롭게 된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마땅한 권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에서만 소망이 있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8절은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굳세게 말하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너희들이 어떤 자들인지 너희들은 그에 합당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덧붙여서 성도들이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9절부터 11절에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무익한 변론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그야말로 무익하고 헛된 것들입니다.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서 무언가 좀 더 나은 것처럼 그렇게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이러면서 헛된 가르침이나 그리고 잘못되고 무익한 이야기들을 끌어들이는 것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훈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함으로써 이 이단에 속한 자들이 바로 다투기 좋아하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 한번 좀 이야기해보자, 네가 올라 내가 올라 한번 좀 말해보자 라고 하면서 무익한 변론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거기에 함께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리거나 혹은 설명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일에 성도가 함께 휩쓸려 가서는 안 되고 바르고 온전하게 서서 너의 할 일을 온전히 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디도에게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은 개인적인 부탁의 내용들입니다. 니고볼리에서 바울과 합류할 것을,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낼 것을, 사람들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당부함으로써 교회의 지도자로서 디도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마지막까지 부탁하고 또한 이러한 개인적인 부탁을 할 만큼 바울과 디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 앞에 살아가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따라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나올 것은 감사뿐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세상의 족보나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헛된 변론으로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만을 굳세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